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짧으니까요. 그리고 또 영상 보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뭐였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이 무슨 말씀인 것 같다. 이 무슨 말씀인 것 같다. 이렇게 오시나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심정이 느껴지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가 바로 추구하고 있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영성. 근데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고 있는 영성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은혜, 그 구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게 밖으로 표시되는 게 영성이거든요. 구원의 은혜가 나의 밖으로 표시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죠.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그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의 모든 과정이 드러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 영성. 결국 우리의 영성의 최종 종착집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죽었나니, 십자가에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사실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구나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 반응이 다릅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그 반응이 천차만별이에요. 사도 바울처럼요,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서 바로 엄청난 변화를 맛보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성으로 따지면 엄청난 영성이 드러나는 거죠. 엄청난 모습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대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서서히 변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서히. 나는 왜 이렇게 서서히 변해가냐.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성이 드러나는 그 과정 가운데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도 바울은 기뻤겠지만 나는 믿음이 약해서 안 기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만 계시면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 만남이 있으면 그 체험이 있으면 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영성이 나타나게 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같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속사람이 바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사람이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이 진짜인 것을 믿습니다. 속사람이 진짜이기 때문에 속사람이 바뀌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왜 안 드러날까요?
그 말 자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고민을 안 해요. 세상 사람은 그런 고민 안 한다니까. 고민하고 있는 자체가 드러나는, 바뀌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전반부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우리는 바뀝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어찌 안이 기쁠까? 여러분, 어찌 안이 기쁠까? 여러분, 믿음은 이거예요.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드러나는 삶, 이 복음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가꾸어지고 지켜지는 삶, 이게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복음의 능력 하니까 어떤 분들은요,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할 때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변고침이 있는 거,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만도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 기적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제자들이요 돌아다니며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제자들이요 돌아다니며 병든 자들을 일어나게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병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 어때요?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갔는데 막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암 때문에 고생했는 사람인데 가서 기도를 했는데 눈에 보이게 싹 없어졌어요. 얼마나 신나요. 저도 신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역이 일어나면 진짜 신날 것 같아요. 사람 왔는데 아파 있는 사람 기도했더니 막 안진뱅이가 딱 일어나. 옛날에 그 수련회 부흥성에 가면은 막 앉아있던 사람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막 울고 하나님 왜 안 기쁘겠어요, 제자들이. 그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와갖고 예수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했는데 진짜 놀라운 일들이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너에게 있다. 맞아. 그런데 이런 능력 발휘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더 기뻐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걸로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된 걸로 기뻐하고 계세요? 주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기뻐하라. 근데 더 기뻐하라. 아니,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 그것 자체로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기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사실 가만히 보면요, 기쁨이 뭡니까? 짜증나죠. 불만이 가득하고 화나고 성난소처럼 들이받고, 혹시 그러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요,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요,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거, 이거 사실 얼마나 기쁜 거, 사실 기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기뻐하지 말라는 말은요, 진짜 기뻐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 자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은요, 반대로도 해석이 돼요. 지금 상황이 안 좋다 해도, 지금 제자들이 막 신나게 막 가갖고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반대라 해도 기적이 안 나타났어. 병자들이 안 일어났어. 그래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 문 밖에 나갔더니 갑자기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자꾸 이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 그 행함심, 이 사실을,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 자꾸 잃어버려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빼앗겨버립니다. 성경은요, 사탄이 삼킬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닌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을 넣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벽을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야, 내가 잘못 착각한 거야,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꾸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런 놀라운 그 감격들을 오늘 나의 삶에서 자꾸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이지 뭐 그냥 주일날 할 일 없어서 나온 거지 뭐. 아니, 주일날은 그냥 교회 가는 거지 뭐. 이 정도로 그냥. 왜 그 정도가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건강 주신 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잖아요. 그 감격스러운 것을 고백하기 마음껏 고백해야 되는데 자꾸 뭐를 신경 써요? 축소시켜요. 아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나를 이렇게 보면 안 되나, 저렇게. 기도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기도도 마음껏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하면, 내 기도가 저 사람이 들으면 어떡해? 내 기도를 목사님이 들으면 어떡해? 그런 염려가 먼저. 자꾸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근본적인 자세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들어. 감격을 축소시키는, 은혜를 축소시키는.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세요. 날마다.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죄를 대신 갚아주신 주님.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너를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지우시는 바는 없어요. 우리는 자꾸 그걸 가지고 두려워해.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좀 덜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로 시인하는 자세, 이 자세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이 자세를 놓치니까 우리가 방황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 받는. 그거 신경 쓸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를 신경 써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를 신경 써야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인가를 신경 써야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걸 신경 써야 되는데, 그것만 있으면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생명책에 지우지 않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시인하면, 믿으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아는 분과 통화를 했어요. 그 아는 분이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의 오너가 그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 그러면서. 직장의 오너가 그럴 뿐이 아닌데 차 한잔하자고 직원들 다 불렀다는 거예요. 와, 뭔 일이야 그러면서. 그런데 되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직장 오너가 차를 사주면서도 그냥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고 그냥 이렇게 보니까 행복이 넘쳐, 행복이.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월말에 큰 돈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 돈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큰 돈이 월말에 들어오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좋으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냥 표시가 나는 거예요. 기쁨이 그냥. 그래갖고 차도 사고, 사람이 이제 좀 그렇잖아요. 뭐가 생겼으니까 막 베풀게 되고 좋아가지고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를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죠? 표를 내지 않아도 주위의 사람들한테 느끼는 거, 뭐지? 뭔 좋은 일이 있나? 왜 저렇게 웃고 있지? 왜 저렇게 행복해하지?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기쁨이 이런 기쁨이에요. 표를 안 내려고 해도 요 표가 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그게 믿어지시면, 그게 확실하면, 여러분 월말에 돈이 좀 생기는 것도 우리한테 그렇게 바뀌는데, 아까 그 얘기했더니 바로 알아듣고 막 웃는 분들 계셨어요. 이분들 다 경험해 본 거야. 예상치 않은, 예기치 않은 돈이 생긴 거야. 얼마나 기뻐. 근데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쁘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근데 막 여러분 좌우 옆에 보면서 한번 웃어봐요. 좌우 옆에 보시면 가장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의 기쁨.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기쁨이 이런 기쁨이에요. 영생을 얻은 기쁨이 이런 기쁨입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지 않는 기쁨. 표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야 왜 이렇게 표가 나냐. 그죠? 그래야 되는데 표를 안 내려고 해도 표가 나야 되네.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항상 기뻐하라.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까. 지금요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알듯이 옥중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기쁘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 이 순간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바울님 행복하십니까? 옥중에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 케이스로 얘기하지 마시고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냐고요. 바울이 당연히 행복합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로 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쁨.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데, 제가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시간 빼앗아 가면서 여러분 기도해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기쁨 맛보라고. 여러분 이 기쁨은 내가 대신 제가 알려줄 수가 없어요. 경험하는 자만이 누리게 되는 기쁨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는 알 수 있다. 왜? 길을 알기 때문에. 가자는 거예요. 그 길로 가자. 그 길로.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기쁨인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기쁨. 여러분 그것을 맛봤다.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여러분 갈대상자라는 책 여러분 한번 읽어봤을 건데요.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이
한동대를 기독교 대학으로 만들기로 발표하면서 주위에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모님이 기록한 책이에요. 비난도 많이 받고 테러 비슷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 누구보다 어려운 그 시점 밖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오해와 말도 안 되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경찰서에 끌려가죠. 경찰서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시점. 근데 그의 아내가 그 한동대 총장이었던 그 김영길 총장님 보면서 그 당시에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렇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우리가 보통 집에서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이 안 와. 막 이러면서. 근데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할 땐 참 위로해 줘야 되겠다. 잠을 못 잘 텐데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너무나 잘 자. 그래서 물은 거예요. 여보,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자? 신경 안 쓰여? 비결이 뭐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김영길 총장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는 이미 죽었는데 억울할 게가 뭐가 있어? 나는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억울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능력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사실 때 그곳에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위에서는요, 비난합니다. 죽일 듯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만이 산을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그분만이 영광받기를, 그분만이 살아나기를 고백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은 참된 평안까지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여러분,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다음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여러분 6절 7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모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띠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라고요? 지키시리라. 지켜주신다. 정말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기뻐하라. 그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안에 계셔서 기쁩니다. 아니, 상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 기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상황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도록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세요. 감사함으로. 왜? 내 안에 계시니까 아뢰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요, 인간의 언어로 제가 설명하고 또 인간의 언어로 지금 기록하다 보니까 뭐 이게 하나하나의 과정처럼 표현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한 가지예요. 이 과정처럼 표현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다 해결돼요. 그러면 기뻐합니다.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그래서 김영길 총장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단잠을 잘 수 있는 게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과거 얘기하지 마시고 미래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고백하시면 돼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고요, 더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다. 믿음은 행함이다. 가장 큰 믿음의 행함은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그렇잖아요. 우리 김수정 집사님 제가 만나고 알기를 원해. 그럼 뭐예요? 가서 만나야 돼. 얘기를 나눠봐야 돼.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만남에 있어야 돼요. 어떤 만남?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땅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오라는 거예요. 기도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찬양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경배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모든 재능으로, 여러분에게 각 은사로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때마다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돼요. 이 믿음이 누가 한 믿음이에요? 바울로 로마로 호송될 때 유라굴로 만나잖아요. 유라굴로. 바울이 가지 말자고 그랬어요. 지금 계절풍이 불 때다. 가지 말자. 근데 갔어. 선주하고 선장이 조금만 더 가면 겨울나기 좋은 곳이 있는데, 아름다운 땅이 있는데 여긴 불편하니까 갑시다. 우겨서 갔어요. 근데 풍랑을 만났네.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 다 죽게 됐어.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렸어. 살 여명이 없는 거예요. 다 포기했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을 만나줘. 그리고 말씀해줘. 배만 파손되고 사람들은 다 살 거야.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있을 때 선주와 선장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을 드려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선택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 가서 그 은혜를 만지기만 하면, 그 은혜를 만져야 돼요. 그 은혜를 만지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어떤 분은요, 믿음 생활 시작하면, 예수님 만나면 그 순간 다 이루었다 하는 분이 계세요. 다 이루었다.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어떤 분은 이 시작, 목사님이 그게 시작이라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고생길이 열리는 건가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죠? 기쁨의 길이라니까요. 예수님 만나는 게 기쁨의 길이에요. 이 기쁨의 길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누구나 붙들고 물어보세요.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당신 행복하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 있게. 그런데 바울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우린 거꾸로 생각해. 왜 그래요? 여러분 체험을 하세요. 여러분 경험을 하세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요, 한 번만 과거에 어느 날 내가 그걸 경험했었지 그러고 계시지 마시고 지키세요. 계속 경험하세요. 계속 그 복음을 누리세요.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니다.